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길 위에서 참 다양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기분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막 기다려지고 헤어지려면 아쉬운 만남이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아주 피곤한 그런 만남입니다. 만나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입니다. 애초에 그런 만남은 되도록 피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어떤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이상한 만남입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법한 그런 만남입니다. 속는 자의 인생을 속이는 자가 죽음에 빠뜨리는 이 불행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죽는 거에 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어느 대중가요의 제목처럼 잘못된 만남입니다. 열왕기서 왕들의 기록인데 오늘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예언자, 선지자. 자, 우선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상 정보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출신 지파도, 족보도, 외모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누구입니까?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무명시. 단지 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제단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또 여호와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일종의 예언입니다. 장차 요시아라는 왕이 제단 위에서 보일 행동에 관한 예언입니다. 즉 요시아가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불사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제단을 더럽히는 불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는 베델의 단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는 이 예언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징조를 선언합니다. 제단이 즉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란 징조 말입니다. 이런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단에서 열심히 분향하던 여로보암이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 인간 저거 붙잡아! 고함을 지르며 손을 쭉 내미는데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편 손에 갑자기 마비 증세가 나타납니다. 조금 전까지 이렇게 멀쩡하죠?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그의 손이 이렇게 내뻗는 순간 즉시 말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돼. 내민 손을 다시 거두어 들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큰일 났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가 동시에 성취됩니다. 제단이 갑자기 멀쩡하던 제단이 쭉 갈라지고 재가 막 제단에서 쏟아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부어진 결과입니다. 이 신비한 현상 앞에서 왕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돌연 태도를 바꿔 한 가지를 사정하면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자기 손이 이 불구가 장애가 입은 이 손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 원상복구 그렇게 해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좋아요. 그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의 손이 기적적으로 이전처럼 성하게 됩니다.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7절에 따르면 기적을 체험한 여로보암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7절에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의 이 왕이 이런 제안을 왜 했느냐 이유, 동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의 초대에 보이게 될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8절로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 반응은 뭐예요? 두 글자로 거절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 곧 그분의 세 가지 금지 명령, 금령 때문입니다.
첫째, 떡도 먹지 말라. 둘째, 물도 마시지 말라. 셋째,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베델이 저주의 장소이기에 거기로부터 전적으로 격리되라는 의미입니다. 베델의 단에 대한 여호와의 증오가 너무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길로 갑니다.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거기서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왕의 초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니까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왕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데 11절에 따르면 새로운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나옵니다. 그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아주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전환이죠. 그는 바로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한 늙은 선지자. 그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일과 또 왕에게 한 말을 전해줍니다. 늙은 선지자는 곧바로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를 만나자 너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신원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자기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번에도 똑같은 말로 늙은 선지자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대와 돌아가지 못한다.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떡도 먹지 않는다. 물도 마시지 않는다. 왜?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뭐 거기 너저분하게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뭐 나보고 그 말씀 먹이라고?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말이 아니고 마누라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철저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죠. 늙은 선지자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도통 포기를 모릅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살짝 바꾸어 다시 제안합니다. 야, 니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동료 파트너십, 동료 의식에 호소하려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 너만 선지자, 너만 여호와의 말씀, 나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 이 말처럼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선지자 맞아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 지금까지 이 사람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늙은 선지자는 딱 그걸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을 펼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는 것이 상책이랑 판단한 거 정확히 본 거죠. 우리 다 같이 18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하반절이 어디서부터냐? 천사가 거기서부터 끝까지 시작.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목사가 거짓말을 하네요. 별로 안 놀라시네. 목사가 거짓말합니다. 사실 원래 늙은 선지자 여러분 어때요? 늙은 선지자는 결단코 천사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구라고 뻥이에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 아주 뻔뻔하게 내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여호와의 말씀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늙은 선지자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은 뭐예요? 거짓말, 뻥이에요, 뻥. 그것도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기 위한 이 새빨간
냄새나는 더러운 거짓말입니다. 모든 거짓의 출처는 마귀. 도대체 왜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걸까요? 자기 활동, 자기 홈그라운드, 자기 활동 무대인 베델에 와서 그 말 같은 저 개벽다기 같은 게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말이야, 내 홈그라운드, 내 나와발인데 이게 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저 자식 아주 마음에 안 드네. 뭐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아주 묵사발 되도록, 무효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에 빠뜨리려 한 걸까요? 성경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기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참 순진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가 자기와 똑같은 목사인데, 설마 목사가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가 자기를 속이는 걸 알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 온 그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순간에 비열한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이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왜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종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까요? 역시 성경이 침묵하기에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그 늙은 선지자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속은 것이 아닐까요? 한 가지 설득력 이유를 제시하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충돌합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한 입으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선지자는, 자기도 목사라는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그냥 경계심이 확 풀리고 말아 완전 영적으로 무장해제를 해버린, 어리석게도 아무런 의심 없이 늙은 선지자의 말대로 행동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 원인 제공자는 늙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억울하죠.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보면 늙은 선지자가 사기쳐가지고 결국 죽잖아요. 어떻게 이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며, 목사라며요, 어떻게 자기가 꾸며낸 말을 천사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둘러댈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따로 없네요. 겉은 선지자 같은데 지금 하는 행동은 딱 거짓 선지자. 왜? 자,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18장 20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지 멋대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도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도 참 선지자처럼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걸 예언합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신 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명령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나님께 하고 지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무슨 그게 목사입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고 말씀 주지 않은데 지 마음대로 짓거리는 이런 거짓 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형입니다. 꼴 보기 싫으니 도저히 볼 수 없으니 제거해라, 죽여버려라. 어쨌든 늙은 선지자는 이 본문에서 정말 선지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사람을 속이는 자가 돼요. 문제는 뭘까요? 잘못된 동기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말대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때 그가 동원한 수단은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사람을 불순종 속에 밀어넣는 악한 도구로 전락하다니요.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사람을 속이는 거짓의 도구로 이용되다니요.
악용되다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겁없이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전문 사기꾼이 아닙니다. 깜빵 별 몇 개 있는 사기꾼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대변하라고 부르신 그분의 종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란 말입니까? 이 영적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여러분, 과연 그러면 목사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설교로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 뭘까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란 점입니다. 이해되세요? 늙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일꾼, 직분의 종류는 달라요. 여기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다니요,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참으로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한없는 감사가 마음속에서 뜨겁게 솟구쳐 오릅니까? 어찌하든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는 열정이 끓어오릅니까? 혹시 때가 돼서 당연히 받은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직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암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목양 칼럼에도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성경 282쪽, 신약성경 282쪽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일단 덮지 마시고 15장 펴놓으시고, 그러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이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참 괜찮아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구석이 좀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당연하다. 아니에요. 내가 직분 받은 거 이게 결코 당연한 일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일입니다. 내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내가 안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속이고 속고 한 사람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직분 이야기다, 이거는 너희 성도들에게 직분을 대해서 강조하라, 주의 성령이 제게 감동을 주셔서, 평소에는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 맞춰가지고 본문 찾을 수 없잖아요. 11개 쭉 하다가 보니까 딱 여기 걸렸네. 직분이네.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로 맡기신 귀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각 직분의 그 책임과 의무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임직 전 직분자 교육 때 다 가르친 내용입니다. 헌법. 누구나 임직식 때 헌법과 성경과 헌법을 기초로 하나님 앞과 증인 앞에서 직분에 대해 서약합니다. 서약하지 않으면 안수하지
하고 그 직분 못 받죠. 반드시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다들 어떻게 해요? 다 한국교회 다 똑같습니다. 다들 일어서서 앉아서 서약하지 않아요. 일어서서 오른손 딱 들고 서약하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임직 후에 그 서약대로 충성하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겠지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경우가 한국교회에 꽤 있습니다. 직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직분을 받는 것, 직분 따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한국교회는 웬만하면 남자들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눈동자 찍으면 이래 되면 집사부터 해서 이렇게 직분을 계속 받습니다. 문제는 직분을 받은 이후의 삶이라. 이상하게도 훈련 때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직분 받아야 되니까. 이상하게도 직분에 대한 그 이후에 받았는데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거라. 이상하게도 직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거의 헌법에 나와 있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직분을 받기 이전이나 받은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도대체 왜 직분을 받은 걸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분은 잠식용으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 집안에 직분자들 몇 명 있다. 장식용으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감당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마땅하겠죠. 직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내 밥그릇이 달렸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교회는 어떤가요?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마땅하겠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심각하게 이 시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직분에 대한 최종 결산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결산의 날 영광의 상급을 받아야지 책망을 들으면 안 되겠지요? 주님이 아세요. 나중에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그게 너의 최선이었더냐?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너는 그게 나에 대한 최선이었더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계량화 수치화할 수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이게 자기 최선인지 아닌지. 양심대로 하면 돼요. 또 어떤 성도는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오로지 개인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이용해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늙은 선지자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직분을 이용하면 곤란합니다.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도 안 됩니다. 잘못하면 가스라이팅돼요. 직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직분은 나의 유익이나 만족이나 명예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요. 열왕기 책갈피로 오셔서 본문 속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그 역시 늙은 선지자처럼 문제가 있는 자입니다. 그가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요. 그에겐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직접 들은 그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 해도 그 사람의 말을 쉽게 그냥 믿으면 곤란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그래요? 야, 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천사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정말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번복하실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당사자인 자기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 뭔가 이게 냄새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쭤봐야 정상입니다. 이런 경우가 오면.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선포된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무리 늙은 선지자라 해도 베테랑 하나님의 사랑, 평생 사역한 이 늙은 선지자라 해도 함부로 그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번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간혹 새로운 계신이 너희 교회는 이런 거 없지? 우리 주변에 간혹 새로운 계신이 놀라운 진리니 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죠.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믿는 이 말씀과 많이 달라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워온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새 말씀이 맞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순종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와 반대가 되는 진리는 없어요. 그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 전부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크게 왕창 잘못될 수 있게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각종 성경 공부를 제공합니다. 삶 공부란 이름으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필수,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선택 과목들이 계속 개설될 예정인데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공부를 제공해서 거기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미 성경 66권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색다른 진리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달콤하지만 시뻘건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으로 완전히 충분합니다. 각 교회에서 제공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다른 교회 다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다 우리 지금 이게 육적으로 깨어 있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몰라요. 저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쿨쿨 잠자고 계신지 영적으로 깨어서 막 활동하는지 모르죠. 저는 지금 어쨌든 육적으로는 다 깨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겪으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찾아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방심하다간 우리도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하면 곤란해요. 거기 푹 빠지면 곤란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자꾸 세상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 취하고 빠지면 영적으로 둔감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 많고 이런 사람 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말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일꾼이라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로 피곤하니까 다음 달로 내년부터 제가 할게요. 그렇게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목표를 정하고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차츰차츰 하면 이게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고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떠져요. 그 시간 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래야지. 지겹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재밌는지. 그래서 이제 내가 명색이 안수집사인데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되지. 나 한 번 할게.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정신 차리고 한 번 할게. 정하죠. 그래서 이제 실천하고 이제 내년 가면 또 이제 한 두 번 하자. 목표를 점점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는 새벽 기도회에 아주 담을 쌓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미 있고 중요한 거는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적당히 대충 되는 거 없습니다. 죽으라고 하는 물 파야지 될똥말똥한데, 신앙생활에서도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그냥 쉽게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애를 써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만남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이상한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직분에 대한 최종 결산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너의 최선이더냐? 우리 모두 그 결산의 날 책망이 아니라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은 선지자, 즉 속이는 자처럼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직분을 이용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직분을 창식이나 자랑을 위해 쓰지 맙시다. 직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도 맙시다. 직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함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곧 속는 자처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더욱 힘씁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기릅시다. 또 다른 계시, 쌈박한 계시, 색다른 계시 없습니다. 선포된 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절대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